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후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말씀과 또 기도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또 이 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어지럽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불안과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꼭 붙잡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허무나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영적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신약 282쪽에 있습니다. 9절 10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9절 10절 282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사도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내가 모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이면 하나님 안 보이게 되죠. 근데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는 거죠. 제가 제 딸이 좀 어리죠. 아파트 앞에 이렇게 놀러 갔더니 나이 좀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이 나와가지고 강아지하고 같이 나왔는데 강아지가 12년 됐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아지 1년이면 사람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죠. 걔가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래서 이렇게 앞을 보고 걷는 게 아니고 이 땅바닥만 쳐다보고 이렇게 걷더라고요. 근데 걔가 개똥이 옆에 있었는데 그걸 주워 먹으려고 하니까 그 할머니가 야 이놈아 그 개똥을 왜 먹냐면서 누가 이 개똥도 안 치우고 이렇게 여기 내두냐고 그러면서 그 자기 강아지를 이렇게 가져가셨는데 개가 똥 먹는 건 당연한 거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근데 그 주인이 보니까 사람의 분별력으로 보니까 그게 좀 안 좋은 거지. 강아지는 원래 옛날에 똥개라고 그랬잖아요. 개 안 키워보셨어요? 똥 먹고 이렇게 자라고 그랬는데 그게 강아지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사람의 그 할머니 주인으로 보니까 그게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 해서 먹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차이가 뭐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길이 내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 길로 가고자 한다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이 9절에 보면 자기는 작은 자다라고 하면서 사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래 옛날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사도로 칭함을 받았다. 자기의 삶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렇게 깨달아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또는 섭리 이런 게 뭐냐 하면 첫째는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 직접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2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6쪽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이 다소 그 터키 지방 이방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죠. 중국에서 살았던 사람은 중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간 그 중국에 사는 사람들을 이해를 잘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생활해 봤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이 다소라는 게 터키 지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어요. 원래 예수님을 모르는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열심을 어떻게 썼느냐? 율법을 지키는데 이렇게 썼다고 되어 있죠.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 할례 행하는 것, 안식일에 일 안 하는 것, 모든 율법을 자기가 다 지켜봤는데 하나님께 가는데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핍박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다 용서하시고 나를 그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 밑바닥에는 가장 큰 동기로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용납해 주셨던 그 사랑이 자기 마음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용납하고 또 사도라는 소명을 주고 이런 마음의 큰 동기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또 예배를 마치면 일주일 동안 삶을 생활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 하나님의 길이 보여야 내 삶을 이렇게 잘 조정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의 뜻이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나에게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셨던 그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나 같은 자가 그냥 교회에 오면 됐지. 그리고 말씀 예배만 드리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삶에서 실제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와가지고 말씀도 들었잖아요. 그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내 병 좀 나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옷자락만 잡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잡았습니까? 혹시 나을까 싶어서 잡았는데 나았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데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누가 합니까? 알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만 딱 나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게 맞춰서 응답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무너졌을 때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이죠. 라합이라는 여인이 정탐꾼이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 라합이 여리고 성에서 입장에서 보면 간첩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에 무너지기 전에 그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그 숨겨준 사실만 알면 여리고 성에서 이 사람을 가만두겠어요.
그런데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상천하지에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죠. 어떻게 살립니까? 정탐꾼이 왜 그 집에 갑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라합에게 누가 인도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구나, 또 나를 사랑하구나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느끼게 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교회도 핍박했고 그랬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느껴져야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보이고 느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단순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또 내가 하나님을 좀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제가 감사한 게 많습니다. 제일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그 어떤 감동이 조금이나마 느껴지고 또 깨달아지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둘째로 제가 사람들 심리 상담 뭐 이런 것을 좀 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요. 제일 요즘에 감사한 거는 제가 주일날 와가지고 우리 고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제일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근방의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설교도 이렇게 들었는데 주일날 가면 성경 말씀을 외치질 않아요. 그래서 그게 주일날마다 제가 고통스러웠어요. 제 아내는 딸하고 이제 유치부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좀 관계가 있어서 계속 그 교회를 가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제가 마음에 막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면 자꾸 이게 아닌데 뭐 저게 아닌데 그 들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안 외치고 이러니까 제 마음속에 상당한 고통이 심하게 들더라고.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제일 중요한 예배인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들어야 내 마음에도 또 기쁨이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외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우리 고 목사님 설교 듣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쁘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는 내가 내 삶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쳐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분별력이 어디서 생기느냐? 단순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의지가 있으면 그 즉시로 분별력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지금 고린도전서 이 15장을 쓸 당시에는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지금 이걸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한 것이 그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이렇게 세운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니까요. 이런 분별력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를 가지고 늘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간, 특별히 마음이 어려울 때, 특별히 내가 내 생각대로 삶이 풀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제가 읽을게요. 286쪽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같이 읽을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상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 심한 고난이 힘에 겹도록 자신의 그 재능에 보다 훨씬 넘는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사형 선고, 너 이제 죽었다라고 이렇게 받은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상황을 해석하고 있죠. 그렇게 인간의 의지가 그렇게 되느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냥 하나님 원망하든가 왜 내 팔자는 이러냐라고 이렇게 불만을 하든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이죠.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죽였죠. 가스실에 몰아가지고요. 그 가스실에 거기 벽에 이런 죽어가면서도 손톱으로 끌어가지고 쓴 글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제가 사진으로 잠깐 봤는데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그 사진을 제가 찾다 못 찾았는데 그 죽는 순간에 왜 그게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내 생명이 죽어가는데 왜 중요하냐? 내 삶의 의미가 내 삶의 이유가 거기서 나오니까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 찾다가 그렇게 죽어갔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시편에 보면 88편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시편의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편 150편 중에 비탄시 중에 가장 참 심각하고 우울한 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여기 보면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8편 866쪽 구약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 무릇 나의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밤낮으로 이 사람 기도 안 한 게 아닙니다. 기도했는데 재난이 가득하고 생명이 죽어서 가는 수월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까지 여기 느낍니다. 4절, 5절, 4절을 제가 읽고 5절을 같이 읽을게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 주께서 그들을 다시 자기가 느끼기를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안 도와주실 뿐 아니라 무덤에 누운 자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이 적은 시인의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센시면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6절 말씀은 더 그런 고난의 원인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둠 엄청난 곳에 두셨사오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
이 고난과 어려움의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사람들에게도 홀로 되었다라고 8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다 떠나게 했다. 누가? 하나님이요.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사람들이 다 아이고 저놈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막 욕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인이 9절에 뭐라고 하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눈이 쇠했다 또는 기력이 없어졌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매일 하니까 너무 지친 거죠. 이 10절에 굉장히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말이 정말 맞는 말.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니까. 아니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죽은 사람이 일어나가 찬양하는 거 봤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고난은 심각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누구한테 지금 자기 어려움을 하소연합니까? 하나님께요. 13절에 보면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더하게 정말 이 씨가 절망스러운 게 이렇게 딱 끝나면 야, 이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 뭐 이런 소망을 가지는데 14절에 보면 아닙니다. 그런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심각한 이런 시가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아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 같은 자에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내 같은 자에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와 세밀한 감동이 있으려, 그러니까 없는 믿음까지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 생각이. 하나님은 단 한 명도 의미 없이 그냥 살라고 하나님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꺾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마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 내 고통 없이 살면 그냥 기쁘고 그냥 주일날 나가면 그만이지요.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지난주에 봤듯이 감옥에 있을 때조차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묵상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적을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렇게 황제 한 명이 재판을 하기 때문에 순서가 쭉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감옥은 아니지만 이렇게 집에서 가택연금 비슷한 곳에서 있을 때 에베소서를 보통 적었다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럽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냥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 정도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지만
에베소서 우리 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1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예수님을 그렇게 뛰어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22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금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위에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걸 누가 가르쳐줬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매일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묵상하고 이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계시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분 나를 향하여서 정말 나에게 정말 사랑하실까? 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묵상과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이 끊임없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알고 또 그 계시를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적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동일하다기보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 삶을 보면 저도 하나님보다는 다른 걸 자꾸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에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기에 종로로 탄다고 그랬어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종로로 타는 거죠. 우리 학교 안 다니면 죽을 것 같거든요. 세상에서 바보 되는 것 같거든요. 또 어떤 자격증이나 유명한 회사를 안 다니면 이 세상에서 자기만 정말 모자라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 이름처럼 동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그런 생각하지 않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확실한 뜻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명도 그냥 하루를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만들어 놓고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이 세상에 살게 하셨는데 아무런 뜻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려고 부르려면 자기 아들을 왜 죽이십니까? 가장 중요한 자기 아들 죽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저도 초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찾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과 계획과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내 삶을 이렇게 좀 조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잠시 내려두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좀 보여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게 중요한데 아버지,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날이 된 것이 정말 내가 많은 수고를 했고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것보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과 길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서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수많은 자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다 헛되이 은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결실을 맺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으로 행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되짚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내 자신의 하는 열심만 가지고 살아서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고 내가 업적을 자랑하는 그 자리에 가지 않을까 무서우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그러한 교만과 내 마음에 있는 죄성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헛되이 되시 아니하도록 주님의 성령을 더욱더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여 감동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감동이 더하지 아니하는데 역사하지 아니하는데 어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살아계심과 능력이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되립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 힘을 주셔서 새 날을 주실 뿐 아니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을 살더라도 여호와의 능력과 은혜를 되짚혀서 이 땅 가운데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이가 바치는 그 5개의 보리떡과 5개의 물고기와 하나님 보리떡도 하나님께서 축사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주님이여,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환경과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경험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에 느꼈던 하나님이 아니라 또 내일 새롭게 다가오시고 또 계속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부귀와 영화와 또 돈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이 없으시면 그만큼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